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인간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얼굴의 안색이, 표정이 변했고 화가 났습니다. 물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물은 무시당하고 또 자기보다 어린 이 동생인 아벨의 것만 받으셔서 마치 차별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동생 아벨보다 자기가 더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지금 이 상황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했다면은 자기가 분노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과연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저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 내가 동생보다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죄된 성향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는데, 아벨을 좋아하셨는데, 그러면 아벨을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들에서 죽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손에 죽을까 봐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던 이 가인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뭔가 잘 된다거나 뭔가 항상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황망한 그런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서 썰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남처럼 느껴져가지고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어요. 물론 어떤 때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구출해 주신 적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고통당하게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하는데 부모가 안 돼, 예배는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게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치면은 합격시켜줘야 되고, 그 어떤 학교에 시험 치러 갈 때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야 성현아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자 기도 한번 하고 가자 그러잖아요. 그 기도 왜 합니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왜 해요?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해야 되고 내 앞길이 잘 풀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하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은요 믿기 싫다고 해요.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다. 이게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 인간을 지켜주시고 뭐 인간을 보호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인간이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인간 중심의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늘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뭐 내가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도대체 뭐냐고. 그럴 거면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 내가 뭐 장난감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언제나 자기 인생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있어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이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이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성향이었고 이러한 성향이 그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8절부터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들 에녹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라멕은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아다 그리고 실라입니다. 이 라멕이 자기 두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함께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더라.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라멕이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모두에게 보복했던 것입니다. 복수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소년이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상처를 한 번이라도 한번 줘봐라.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의 목숨으로 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이 복수심이 바로 라멕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죄된 성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라멕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지만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은 그보다 더한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보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었을 때의 그 보복심이 이제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 라멕에게 드러난 죄악된 인간의 성향은요, 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대로예요. 가인의 복수심, 그의 후손 라멕의 복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하고 문화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식이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책도 보면 수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바뀌어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요. 힘이 센 사람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그 가인의 성품과 오늘 이 라멕의 성품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가인과 그의 후손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좋아진다면은 시간이 흐르면 더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인간이 선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가인을 건드리면 7배로 당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비록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가인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을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가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가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똑같거든요.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처럼 살인을 했던 살인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가인과 똑같은 그 죄악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인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셔가지고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쌓고 그의 후손 라멕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복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보시면서 죽은 아벨,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셋이라는 이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다시 보내신 이 셋은 가인보다는 더 나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새롭게 태어나도 죄인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라리 이 가인을 깨우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또 새로운 사람, 셋,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신 이유는 그도 가인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셋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가인의 후손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그 셋의 후손은 그들도 물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바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그 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성품이 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성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안 변해요. 뭐 예수 안 믿을 때 화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화를 안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성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주한 자신의 성품을 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된 성품을 가진 나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아벨이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헌금도 많이 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의 힘들고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고난, 잘 안 되는 거, 이것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잘 안 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잘 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는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일까요? 모든 일들 자체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좋고 나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심 안에 다 있는 건데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상황과 방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결정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 라멕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기를 한번 지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우들에게 신방을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주신 그 유일한 법칙대로, 그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